뜨거운 여러분께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로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요셉의 생애와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알게 되었는데, 특히 요셉과 예수님을 대조해 가면서 공부한 것들이, 열거한 것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공통점이 쭉 있었죠. 그만큼 예수님과 요셉은 굉장히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무척 닮은 그런 모습을 요셉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찾아볼 수 있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많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간 여호수아는 아예 이름 자체가 예수님과 같죠. 또 영원한 왕권의 호를 상징하는 다윗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 중에서 요셉은 그가 당한 일과 또 그가 행하였던 일들, 또 그의 성품과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따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를 할 수 있는 요셉의 생애, 요셉의 신앙, 요셉의 인격, 요셉의 특징을 잘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닮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믿고 따르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장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는요, 요셉의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요셉의 그 신앙의 특징, 요셉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대표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째 장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입니다. 지금 이 집안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유혹하는 그 앞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집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신앙,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이 믿음, 이 신앙의 자세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일국을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권력을 쥐고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 믿음, 이 생각,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신다, 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행한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계속 그들을 엄하게 대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보기도 하고 일부러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혈육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눈물을 쏟아내며 통곡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형들 앞에 자신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15년 전에 팔아버렸던 그 요셉입니다. 그 순간 형들이 얼마나 경악하고 놀랍고 두려웠겠습니까? 순간 죄책감에 휩싸이고 공포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실로 인생을 보는 눈이, 인생을 보는 태도가 이렇게 성숙한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믿음이죠. 인간의 악과 잘못과 범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 후손인 야곱의 가족들을 보존하시려고 그 일을 할 사람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요셉은 그렇게 믿었어요.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이 참혹한 이 고난의 이 기근의 시기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게 당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이 되게 하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악한 마음으로 그를 팔았습니다. 시기와 미움을 이기지 못하여 팔았습니다. 은 20냥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 땅에 보내신 과정이라고 믿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에요. 직후지요. 형들이 근심에 쌓입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를 봐서 요셉이 차마 복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지난날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하여 결국 보복을 가하지 않을까. 요셉은 막강한 권력자고 자기들은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얹혀 살고 있는 아무 힘이 없는 처지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5절 보면 형들이 자기들끼리 나눈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과거의 일들이 악하다는 것을,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형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였고 죽이려고 부동에 빠뜨렸다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린 일, 그래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 노예가 되게 만들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악을 행한 것이다. 본인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던 것입니다. 악에는, 죄에는 결국 두려움이라는 심판이 먼저 따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더욱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떨치려고 합리화하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형들이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다. 과연 악이었지요. 동생을 팔아버린 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말합니다. 그 악을, 그 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손에 얹어드리면 악도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악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악은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상처를 준 세월이 남았습니다. 깊은 상처가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랬겠지요. 13년의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제가 본문을 세 번역 성경만 이렇게 대비해서 읽어보니까 세 번역에는 참 귀중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은 오히려 선하게 바꾸셨다. 그래서 오히려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악하고 추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았는데 인생 속에도 기쁘고 행복한 그런 기억보다는 힘들고 괴로웠던 일, 불행했던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한 것까지도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닥쳐온 일들은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겪은 일들은 전부 악한 일들이었어요. 형들의 악한 일, 보디바의 아내의 악한 일, 그런 악한 일들을 통해서 요셉이 고난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임종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어온 그 모든 세월의 고통과 심지어 자기에게 가해졌던 많은 악했던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어 사용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첫째,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바꾸어 주십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처지나 상황에 놓이든지 의롭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지 않았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가 죄수가 되는데 형통하고 그가 당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몸을 바꾸어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사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망을 부활로, 지옥을 천국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만나자마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고기를 잡던 시몬이 사랑나는 어부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탐욕의 대명사 삭개오가 사랑의 화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향기로운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교만했던 사울이 바울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은 영원한 구원과 천국과 소망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바뀌었어요. 본래는 저주받은 사형틀이었지만 이제는 구원과 생명, 희생과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바꾸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바꿔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일곱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악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자기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꾸실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들까지도 사용하사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자와 복수자의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심판과 결말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늘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인생의 그토록 큰 은혜를 입기까지 남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요셉에게 일절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욥도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원망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그에게 닥친 모든 것을 선하고 복된 것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신자 성경 공부하는데 기독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 종교가 기독교죠. 정답은 아닌데 정답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기독교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바꿔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라라고 하는 것을 지나는데 물이 없어 가라 하고 있는데 간신히 찾은 샘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시면 오히려 고통스러워요. 쓰다 그래서 이름이 마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그런 엄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환병에 걸렸어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여 돌리고 통곡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그의 수명이 바뀌었습니다. 해 그림자가 바뀌고 그의 날이 15년이나 더해졌습니다.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매달리고 기도했던 야곱은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간청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꿉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하십시오. 너무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생각만 많이 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바꾸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갑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그리고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13년에 달하는 그 노예생활, 감옥생활 하면서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기약이 없는 세월이지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한스럽고, 특히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뒤이어 그 옥에 들어온 애굽의 고위 관료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고위관들이 같이 갇혔던 것이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했거든요.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예사롭지 않은 꿈에 대해서 근심하자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리고 그 해몽대로 실제로 다 이루어져서 3일 후에 과연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혐의가 풀려져서 석방되고 복직이 됩니다. 꿈을 해몽해 줄 때 요셉이 자기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이제 당신이 여기서 나가거든 나를 여기서 꼭 내 사정을 밝혀서 건져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옥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2년이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기약 없는 그 세월을 만 2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며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하고 그랬겠습니까? 하루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기대가 점점 실망이 되고 실망이 반복되고 실망이 깊어지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고 그렇게 세월이 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 읽을 때는요, 요 구절을 읽을 때에 그 관원장이 목에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이 대목에서 아주 비분관계를 했어요.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고 복직이 되자마자 자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즉시 요셉을 탐안을 해준다든가 어떻게 진정서를 낸다든가 해서 그 억울함을 밝히고 그래서 옥에서 석방시켜 주었다고 칩시다. 그 나이에 그 시점에 요셉이 나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작해야 전과범 이방인 청년 아닙니까? 애굽에서 볼 때 요셉은 이방인이죠. 히브리 청년입니다. 요즘 말로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것도 전과자예요. 여기저기 떠돌다가 겨우 어디 취직해서 허드렛 일이나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다시 또 어떤 고관의 집 도예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정황상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나오는 게 아니에요. 2년은 여러분 참 긴 세월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옥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에게 2년은 얼마나 기록했습니까? 막막하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시간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2년을 그것도 성경 보세요. 만 2년이에요. 만 2년. 창세기 41장 1절 보면은 성경이 참 꼼꼼하게 기록한 거예요. 횟수도 아니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또 꿈을 꿨네요. 기이한 꿈을 꿉니다. 아무도 그 꿈을 행하지 못해요. 바로가 마음이 번민하여 이게 보통 꿈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애굽에 내로라 하는 현인들, 점술가들 다 불러서 말해주었지만 아무도 그 꿈을 창세기 41장 8절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자 비로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투옥되었을 당시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히브리 청년 죄수를 떠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어요. 아멘.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때였습니다. 그 일로 요셉은 바로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예고하는 7년 무서운 대기근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바로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즉시 바로의 신임을 얻고 결국에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 되심으로 모든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고 복직되어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건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로부터 만 2년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잠시나마 희망을 가졌다가 하루하루 실망과 좌절로 바뀌어가는 그 나날들이 얼마나 깊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망각의 2년의 세월이, 그 고통이 결국엔 요셉에게 축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나의 시간표보다도 더 나에게 유익하고 선한 하나님의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너무 속단하지도 마세요. 미리 포기하지 말고 미리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미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관원장이 잘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내 인생의 앞날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알지 못하지만 믿고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5장에서는 욥의 인내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에도 원망이나 불평과 같은 입으로 짓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인내했던 욥은 결국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이전보다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갚아주셨다. 그것이 욥의 결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의 결말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인내의 결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에 요셉에게 갇히게 되었을 때에 요셉이 잊혀졌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약하고 허물도 많습니다. 내 지난날 보면 실패와 온갖 상처로 얼룩진 그런 모습들 많이 보입니다. 이런 내 모습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상은 악하고 우리 현실은 점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는 일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또한 뭐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꿔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겪은 그 많은 고난은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픔과 상처가 헛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사용되었어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은 고난도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 잘 극복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